오늘 첫 바로 베레시트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이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구절은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근데 첫 단어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이거를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그래서 오늘 토라 포선의 첫 주제가 베레시트입니다. 베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안내, 뭐뭇 아내라는 뜻이 있어요. 베레시트의 베는 집 또는 뭐뭐 아내 이런 뜻이 있고요. 그러면 레시트는 무슨 뜻이냐? 최초, 그러니까 가장 앞선 처음, 또 처음 기간, 처음 부분, 처음 열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 창조의 처음 그 시작을 아버지 품 안에서 하시면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버지 집으로 만드셨고 또 창조된 모든 창조물을 아버지 집 안에 두신 겁니다. 이게 베레시트 뜻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아버지 품 안에서 하시면서 아버지 집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버지 집 안에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세상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킹덤의 완성을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인 거죠. 베레시트, 내 집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창조한 온 우주와 시간과 영혼을 이야기해 줄게. 내 집에 들어와. 베레시트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초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이 베레시트를 직역한다 그러면 최초의 것 아내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것 아내. 그러니까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토라죠. 그러니까 성경 중에 모세오경, 창출레민 신,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가 토라인데 이 토라는 모든 것의 최초가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왔어. 이거를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우리의 베레시트이십니다. 시작이 되십니다. 이것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토라는 성경이죠. 성경은 이렇게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근원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근데 엘로힘이라고 나오죠. 바로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명사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복수형이지? 단수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아들, 성령, 아버지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세상을, 그죠? 복수형이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복수형. 그런데 재밌는 게 또 동사는 단수예요. 엘로힘이 무슨 말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하나의 뜻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 엘로힘이 동사로 쓰일 때는 단수로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 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이 시간의 탄생을 선언한 겁니다. 시간 이전에는 창조주만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창조 행위 자체가 시간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간 속에 창조하신 게 아니라 시간과 함께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존재론적 선언입니다. 창조주가 먼저 계셨고 그분의 의지로 시간이 열렸다. 이 존재론적 선언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베레시트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복수형인데 뒤따르는 동사 바라가 뒤따르죠. 바로 창조하다가 또 단수형이에요. 단수형, 창조하다가. 그러니까 창조주는 하나인데 그 본질 안에 완전하고 풍성한 관계성이 내재합니다. 성부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자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성령께서 수면 위로 운행하십니다. 그죠?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하나의 신성한 협주곡입니다. 협주곡, 오케스트라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 지었고 예수님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된 게 없다.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또 창세기 1장 2절에 또 성령님이 함께 동참함을 알려주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맞습니다. 이렇게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주곡인 것입니다. 창조는 히브리어 바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 바르에서 유래했는데 이 바르가 알, 또 씨라는 뜻이에요. 씨, 또 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마치 씨의 형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죠? 무슨 선포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니까 씨에서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씨가 있었다. 근데 거기에 엄청난 빛과 파동이 임했더니 그 씨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원자, 씨로 구성되어 있죠. 원자는 다시 핵과 전자로 존재하죠.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죠. 어떤 빛과 파동이 전자에 전해지면 전자의 움직임은 달라지기도 하고 또 다른 전자와 결합해서 분자를 이루기도 하죠. 이 세상의 모든 건 원자 형태, 씨의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바로 이 알씨라는 히브리어 안에 그 원자와 분자의 변형과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 땅의 모든 존재를 깨운 거예요. 마치 알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깨고 나타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빛과 파동이 온 만물을 새롭게 해서 씨가 맺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물은 그 생물들을 번성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언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번성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물과 빛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죠. 빛과 물이. 이것이 창조 때 일어난 거예요. 빛과 물이. 하나님은 땅과 바다,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처음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엘로힘, 샤마임, 하레츠, 바라.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처음에 샤마임, 바로 하늘들, 또 하레츠,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재밌는 게 이 하늘은요 복수예요. 쌍수형이에요. 쌍수형. 하늘이 쌍수형. 그리고 땅은
단수형이에요. 단수형. 그러니까 한 개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샤마임을, 하늘들을. 첫 번째는 그러니까 불과 마임이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물이 샤마임, 합성어로 보는 거예요. 샤마임을 불과 물의 합성어로. 그래서 하늘은 물과 불이 조화롭게 어울려져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는 불과 물이 조화롭게 존재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샴, 거기, 되어라는 뜻이에요. 샴, 거기 되어. 그리고 이 단어와 물, water라는 합성어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늘 거기에 물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생명의 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 사이에 경계에 강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있다. 그러니까 물이 한 세계와 다른 세계를 분리하는 경계로 사용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애굽과 광야, 그러니까 이집트와 광야 사이에 홍해가 있었죠. 그래서 애굽을 건너 광야로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갔잖아요. 근데 또 광야에서 가나안 사이에 또 요단강이 있어요. 이처럼 물은 언제나 한 세계와 다른 세계를 나누는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층전에 갔다 왔다고 간증했죠. 여기에 첫째 하늘은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세계, 즉 헤븐을 의미합니다. 헤븐을 의미해요. 그 보좌 아래에는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존재해요. 제 말이 아니라 계시록 4장 6절에 나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또 계시록 4장 2절에도 또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 밑에 둘째 하늘이 우주, 스페이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첫째 하늘에는 헤븐, 하나님이 계신 헤븐, 그리고 강이 흐르고 유리바다가 있고, 그 둘째 하늘에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페이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뭐죠? 스카이죠. 스카이. 이게 세 번째 하늘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은 세 번째 하늘인 거죠. 그러니까 둘째 하늘인 우주와 이 스카이 한 사이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물이 존재하는 거죠. 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하늘의 보좌가 있는 첫째 하늘에도 물이 있었고, 둘째 하늘인 우주 아래에도 물이 있고, 우리가 보는 하늘 아래에도 또 강과, 그렇죠? 우리가 서울에도 한강이 있고, 그렇죠? 바다와 또 강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있다. 이게 하늘의 본래적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샤마임. 따라서 천상과 우주, 하늘은 서로 연결되어서 복층의 구조의 하늘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각 하늘은 물론 나누어져 있지만 동시에 연결되어 있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천상에 있는 것들과 연결되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상에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천상에 있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천상의 보좌와 성전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지은 겁니다. 제작한 겁니다. 이것이 베레스트 태초,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은 천상에 있고 지상의 모든 것은 천상의 실체를 계시하는 모형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베레시트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의 시작은 천상에 있고 지상의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천상의 실체를 제시하는 모형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하나됨을 이루신 성부성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족됨만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베레시트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의 세계 샤마임과 땅의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됨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상상해 볼까요? 아버지가 자녀를 불러놓고 사랑으로 창조의 작업을 했던 위대한 일들을 들려주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거였어, 이렇게 들려주는 것,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 창조 다 널 위해서 만들었어 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토라는 이 아버지의 따뜻한 초대의 자녀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과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셔요. 오늘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선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질서와 공허함, 짙은 어두움으로 덮여있는 우리 삶을 배회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 빛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시기를 성령님은 기대하셔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공허함에서 충만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에 있을 것입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 태초에 어떤 상태였는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을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선포를 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의 빛과 열, 선포가 없었을 때는 땅이 혼돈했대요. 공허했대요. 흑암 가운데 있었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인 거죠. 또 주님의 빛이 없는 삶인 거죠. 우리 그러면 어떻다고요? 우리 삶은 혼돈과 공허,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혼돈, 이건요 형태가 없음, 무질서의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부재할 때 우리 삶은 무질서합니다. 엉망진창의 상태가 돼요. 삶의 모든 순간들이 뒤섞여 정리되지 않은 상태, 바로 혼돈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빛에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회복돼요. 그래서 또 공허,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공허한 상태를 말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상태가 우주 상태예요. 동서양의 철학에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주의 본래 상태가 그러했고 하나님 없는 사람의 상태도 그러합니다. 그 공허함은 오직 뭘로 채울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의 뜻은 무슨 뜻인가요? 결핍이 없는 100% 채워진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100%
결핍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의 뜻입니다. 진정한 샬롬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선언하기 시작하면 텅 빈 우주도, 텅 빈 우리의 삶도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흑암, 이건 칠흑 같은 어둠을 말합니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바라볼 수 없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인 거죠.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X선 등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어요. 어둠은 인간을 병들게 하고 추하게 하고 죄와 저주 속에 가둡니다. 태양보다 밝은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은 쫓겨납니다. 세상에 던져진 우리는 세상의 힘과 영향력 아래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재창조를 위해서 운행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루아흐, 이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바로 루하흐인데 무슨 뜻이냐? 바람, 호흡, 영이라는 뜻입니다. 루하흐. 생명의 바람, 생명의 호흡이 죽음의 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루하흐가 운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운행하다, 이거는 그 라프인데요. 라프, 운행하다라는 것은 라프인데 무슨 뜻이냐? 긴장을 풀다, 릴렉스, 혹은 맴돌다, 진동하다, 쉐이크, 움직이다, 무브,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맴돌다는 뜻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품에 안다, 허. 이 단어는요, 그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어미가 알을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 운행하다라는 뜻을, 라프는요. 그러니까 생명의 바람이요 호흡이신 루아흐께서 빛 하나 존재하지 않은 흑암 속에서 깊은 사랑과 자비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의 땅을 품으신 거예요. 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알을 품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위에서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은 곧 메시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바로 메시아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자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태초에 메시아, 그 루아흐,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시작된 생명의 일은 또한 마지막 날에 메시아니 킹덤이 시작되면 바로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어떤 나라죠? 천년왕국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바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면서 회복하게 살아나게 될 부활 세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바로 또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이게 바로 천년왕국을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한 거예요.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릴 때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죠. 또 하박국의 2장 14절에서도 예언합니다. 이는 태초에 창조된 세계에 혼돈과 공허가 들어왔지만 루아흐, 바로 메시아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새롭게 된 것처럼 마지막 메시아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주님이 오실 때, 그죠? 우리가 무덤 속에서 다시 부활해서 공중에서 정말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휴거인 거죠. 우리가 산채로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가 신령한 영으로,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역사의 종말 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은 바로 어미가 아기를 그 엄마 집에 품듯이, 아기 궁에서 품듯이 자신의 품에 품으신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운행하시다. 아들을, 자식을 품는 모습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경험하면서 사망의 흑암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빛이 있으라 라는 선포와 함께 흑암 가운데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물들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궁창 아래의 물과 또 마른 땅을 구분되게 하신 겁니다. 마른 땅에 나무와 채소들이 자라게 하셨죠. 3일 동안 이 나눔과 분리의 작업을 통해서 혼돈으로 뒤섞여 버린 세상을 나누고 또 나누셨어요. 그래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은 공허하게 되어버린 곳에 생명에 속한 것들로 채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3일은 6일 그렇죠. 3일은 구분해서 거룩하게 구분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3일은 채우셨다는 거죠. 생명으로 채우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뭘로 채우셨죠? 하늘의 광명체들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 날 바로 우리 인간을,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진 사람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마지막 만드셨을까요? 그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 태어날 준비를 다 하잖아요. 옷 사고 그리고 분유 장만하고 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죠. 인간이 우리를 주려고. 나눔과 분리의 작업이 끝나자 그 안에 생명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잘 나눠지고 하늘에 속한 부분과 땅에 속한 부분이 잘 분별되어지며 사망에 속한 것과 생명에 속한 것이 잘 분리되어져서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이 잘 구분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생명에 속한 것들이 더 발휘되고 더 잘 자라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분리는요, 죄와 어둠을 나로부터 떼어넣는 거룩의 과정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 분리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하는 첫날부터 하루하루의 과정은 한 사람이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충만해지는 거룩과 생명의
과정인 겁니다. 분리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생명으로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에 있으라 선포를 통해 모든 창조를 시작하셨죠.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을 설계하셨죠. 아들 예수님은 그 계획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배회하다, 라프라는 단어처럼 알을 품듯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셨어요. 이 창조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교회가, 뉴크리에이션 처치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뉴크리에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어떤 사람들은 기도응답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기적이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다, 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계획을 깨닫고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뉴크리에이션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기적이다, 기도응답이다, 은혜다, 섭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풀어져요.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은 교회가 선포한 대로 됩니다. 교회는 최초의 선포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인 거죠. 몸된 교회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 칭하셨죠. 그리고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언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좋았다, 이게 바로 원어로 토부거든요. 토부. 이 토부는 바로 하늘의 실상과 닮은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과 똑같이 닮은 상태, 이거를 하나님이 토부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바다는 천국과 똑 닮아 있는 겁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땅을 드러내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죠. 이것 역시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에도 매달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각양 아름다운 식물과 과일들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은 천국의 모습과 같이 이 땅에도 땅과 채소와 과일 내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선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좋았다 선언하십니다. 토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해달별을 창조하셨죠. 해와 달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 안식월, 월삭, 절기, 안식년, 희년의 징조를 알게 하셨어요. 해는요 뭘 뜻하냐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달은요 그 빛을 반사하는 교회를 뜻해요. 달은 빛을 발하는 것 자체에 말할 수 없잖아요. 해의 빛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교회입니다. 달입니다. 별은 뭘까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나를 말하는 거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해는 낮을 주관해요. 낮은 천국을 닮아 있어요. 교회와 의인들의 모형인 달과 별은 뭘 주관하죠? 밤을 주관합니다. 그죠?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잖아요. 아니 밤은 사탄이 주장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는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와
교인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달이고 우리는 별이기 때문에 이 밤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은 교회와 의인들을 통해서 밝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듯한 순간을 밤 또는 어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어둠의 시간을 사단이 주관하고 통치하는 듯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밤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교회, 의인이라는 거죠. 밤의 주관자는 달과 별이기 때문에, 달은 교회고 별은 의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나를 주관하고 내가 지금 깜깜한 어치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이 느낄지라도 아니라는 거죠. 교회와 내가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어두운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 득세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요.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은 주의 영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밤은 우리를 통해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누구를 반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죠. 해를 반사하는 거죠. 밤의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해서 땅에 비추는 교회, 어두움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진리를 살아내는 의인들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밤은 지나고 빛의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창세기 1장 1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교회는 어두운 밤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의 공동체예요. 세상이 어두운 밤처럼 느껴진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예요. 교회가 밤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유는 단 딱 하나예요. 교회가 비추지 않은 거예요. 밤을. 교회가 깨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야 해요. 깨어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빛을. 그러면 어두운 밤에도 동이 틀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의 존재와 함께 이 세상이 시작됩니다. 빛이 있다는 건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형태도 없고 모든 것이 무질서의 상태가 된 세상에 빛이 존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씩 형태와 질서가 드러나고 또 잡혀지기 시작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엉망진창인지 혼돈한지도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빛이 나타나서 무엇이 비어있고 잘못되어 있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씩 바로 잡아 가게 됩니다. 빛은 드러나고 보이게 해서 새롭게 만드는 변화와 창조의 능력입니다. 빛은 변화와 창조의 능력입니다. 첫째 날의 이 빛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늘 광명체의 빛이 아니에요. 넷째 날에 만드신 거죠. 해달별은. 그러면 이 빛은 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비추는 자연의 빛보다 더 근원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이 빛은 경이롭고 놀라우며 신비로운 빛으로 하나님의 이에 말씀으로 선포된 빛이에요. 말씀으로 선포된 빛. 하나님은 빛을 통해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비친 거예요. 빛이 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곧 하나님은 빛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빛 가운데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모든 만물이 밝히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고 땅 위에서 악함이 일정 기간 동안 왕성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빛을 악한 자들에게서 차단하셨어요. 그리고 먼 미래에 다시 오게 될 세상에 남겨진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다 드러내실 때까지 그 빛을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짜자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의 원어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 예슈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우리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가득했던 우리 마음은요, 예슈아를 볼 때 영광의 빛으로 채워집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됩니다. 할렐루야. 깊은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슈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지금도 우리에게 비추고 계셔요. 예슈아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슈아를 사랑하면 할수록,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의 영광의 빛이 나를 채웁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슈아를 알고 믿는 일이 하나님 일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오리까?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아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아를 알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러 오신 거죠. 예수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창조의 그 빛을 이스라엘과 열방에 비추실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자들은 심판받게 되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시온으로부터 떠오르는 그 빛을 보게 됩니다. 열방은 메시아이신 예수아의 빛 가운데로 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시온에서 선포되는 토라를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함께 봅니다.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말일에, 그죠? 종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열방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네, 계시록 22장에도요. 네, 모든 열방들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되면 땅을 비추게 하셨던 그 넷째 날의 광채들이 빛은 필요 없게 돼요. 이게 왜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완연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온 열방들이 토라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올 때는 해달별이 아무런 쓸데없게 된다는 거죠. 왜냐?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사도 요한이 본 이 빛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빛에 있으라 말씀하셨고 좋았다 하셨던 그 경이롭고 놀라우시며 신비로운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의로운 자들을 위해 비추기 위해 숨겨두었던 태초의 그 빛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12절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똑같지 않았대요. 모든 식물들이, 모든 생물들이 똑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개도 똑같아야 그것이 하나 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각각의 모습과 특징과 성질을 가지고 창조되었대요.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좋았더라, 토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르게 생긴 것들이 서로가 달라서 보기 흉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종류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체가 토부하다 하셨어요. 오히려 종류대로 다르게 지어진 생명체의 모습은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적이고 다양한 분이신지, 전능하신 분인지를 보여주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모습은 불편함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성,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상대의 또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나랑 똑같아지는 게 하나됨이 아닌 거예요. 상대의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함께 하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됨이 뭐라고요? 상대의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니까 너도 나처럼 되고 나도 너처럼 될래, 그러면서 잘못된 관계로 묶어 서로를 강요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됨이 아닙니다. 각자의 모습이 존중되고 그 모습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킹덤의 문화입니다. 종류대로, 모습대로, 성품대로 각각 다르지만 서로의 존재가 존중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문화, 이런 문화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킹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드디어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피조물로 창조됩니다. 전 세계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통로로 지음받은 건 오직 사람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형상, 첼렘은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상.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림자처럼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모양은 다를 수 없고 움직임이 다를 수 없어요. 완전히 같은 존재, 같은 행동의 존재예요. 또 우리가 또 모양대로 만들어졌대요. 이 모양은 피, DNA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피 속에 있는 DNA, 유일한 속성을 소유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그림자와 DNA,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림자는 실체를 벗어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또 피 속에 있는 DNA는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근데 토부 덧붙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메오드라고 그랬어요. 토부 메오드,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았더라는 모든 창조물들을 보면서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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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토브 메어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토브는 하늘과 똑같은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기쁨의 선언이 토브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 능력과 사랑을 꼭 닮은 완전한 피조물로 지음받았습니다. 토브 메어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 토브 메어드 하고 외칠 때가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닮을 때 하나님은 토브 메어드 심히 좋구나 외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열매 맺어라 많이 번성해라 충만히 맺어라 축복입니다.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예,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지상명령, 그죠? 창조 명령이었어요. 너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 형상이라는 히브리어는 첼렘이죠. 그 음영, 환영, 영상을 의미해요. 이건 빛에 의해 형체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마치 빔 프로젝트의 빛이 보이고자 하는 물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빛으로 맺어서 나타나게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형상. 근데 모양, 이거는요 전혀 우리가 상상 초월해요. 뭐냐면 히브리어로 데무트인데 무슨 뜻이냐? 닮음, 유사함, 앞의 것을 닮은 모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형의 뜻은 뭐냐면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녀와 부모를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붕어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닮아서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성품 모든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데무트예요. 데무트. 이것이 모양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양 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첼렘은 외모인데 이거는 내 능력 모든 것이 주님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 상태는 첼렘, 그러니까 빛에 의해 맺어진 형상이었어요. 근데 최종 상태는 데무트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데무트였는데, 아니 첼렘이었는데, 빛에 의해 맺어진 형상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빛으로 상을 맺게 하신 뒤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과 모양대로 실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빛으로 나타낸 형체를 흙으로 빚어서 실제 모양이 되게 하시고 드디어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렇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호흡 루하흐로 채워진 존재입니다. 창조의 시작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빛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루하흐, 바로 그분의 생명과 호흡으로 우리를 채워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루하우입니다. 그리고 이 빛과 루하우의 본질 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수아처럼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는 예수아야. 예수아처럼 살아. 너가 바로 예수아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들인 예수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신 우리를 예정하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영체 중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요, 죄로 인해 이 형상과 모양이 왜곡되고 비뚤어졌지만 결국 하나님이 태초부터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바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긍휼 안에서 영화롭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이라는 공간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은 샤밧, 안식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쉬시잖아요. 선지 인간까지 다 만드신 후에 다음 날 쉬십니다. 땅이라는 공간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은 샤밧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샤밧 하셨어요. 하늘의 에덴이 땅 동산에 내려와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그 공간에는 샤밧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어요. 샤밧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고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안식이에요. 안식이 샤밧입니다. 언어로. 그래서 그러므로 이 시간에 거한다, 이 안식에 거한다, 이것은요 지금 이 시간인 거죠. 안식일,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주일, 이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고 축복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샤밧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고 축복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샤밧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고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누려라. 그래서 샤밧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거죠. 너는 거룩한 존재야. 넌 축복받은 존재야. 내 안에서 완전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든 존재야. 이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샤밧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샤밧은 하나님이 하늘 동산을 땅 위에 두시고 사람과 함께 안식하신 시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샤밧이 있었습니다. 이 샤밧은 유대인이 지키는 종교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교회가 이걸 지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빛과 함께 창조된 세상, 그리고 샤밧, 이것을 누리는 것이 곧 에덴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덴은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단순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부부가 한 몸을 이룰 때 경험하는 연함의 즐거움이 그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과 하나됨을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에서 시간은요 하루는 천년과 같고 천년은 하루와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창조의 6일은 인류 역사 6천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6천년을 창조하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신 하나님처럼 6,00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힘써 부지런히 일하며 달리라고 맡겨준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마찬가지로 7번째 천년이 시작되는 시간에 인간도 땅도 안식하면서 샤밧의 주인이신 예수와의 완전한 통치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표한 거예요. 이 7번째 천년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메시아닉 킹덤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주님과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나님이 안식하기로 정하신 시간인 샤밧은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시간을 예표한 거예요. 바로 천년왕국을 예표한 거예요. 매주의 샤밧을 지켜서, 이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메시아의 나라 시간에, 천년왕국 시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쉼과 회복을 미리 맛보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누리는 쉼과 안식은 바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릴 나라를 연습하는 거예요. 리허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밧은 의와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의 킹덤에서 누리게 될 샤밧을, 샬롬을 미리 맛보고 누리며 리허설하는 시간입니다. 수천 년간 샤밧을 지켜온 유대인들, 매주 샤밧이 되면은요 어느 곳에서나 주고받는 인사가 있어요. 샤밧 샬롬입니다. 샤밧 샬롬.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며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통치를 받는 7번째 천년 샤밧에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샬롬인 것이죠. 샬롬. 유대인들은 이 인사를 하면서 수천 년간 매주 샤밧의 샬롬, 온전함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서로를 축복해왔던 거예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샤밧 샬롬은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데, 말로는 인사하면서 샤밧 샬롬 하면서 또 매주 샤밧이 되면 정말 샤밧 되기 전날 준비해요. 집 청소하고 장 보고 식탁을 위한 요리 만들고 가장 활기차고 분주하게 바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샤밧이 시작되면 목욕지 얘기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옷을 입고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서 빛을 초대하는 초를 켜고 빵과 포도주를 떼면서 온 우주의 하나님을 송축하고 말씀을 내리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향기롭고 맛 좋은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아 만찬을 나눠요. 이 모습이 무엇과 같을까요? 바로 만왕의 왕, 바로 신랑이신 예수와가 오시기 직전에 신부들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가장 활기차면서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잖아요. 이 시간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멋있게 단장한 후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 왕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왕의 만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샤밧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매주 그날에 있을 잔치를 누려보라 샤밧을 주셨습니다. 샤밧은 에덴 동산의 시간이고 영혼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쉼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일주일 집에서 팍 자야지, 쉬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무슨 말이죠? 샤밧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이방인들마다 우리죠, 주의 성산에 올라가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기도의 집이라 불리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안식의 비밀입니다. 샤밧의 비밀을 아는 이방인들이 일어나야 다윗의 장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샤밧의 안식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일어나야 다윗의 장막이 완성돼요. 멈출 줄 알고 안식할 줄 아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사람은 샤밧을 통해 영광을 회복하고, 이 안식이죠, 안식을 통해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합니다. 샤밧의 은혜가 멀어지면 다시 창조전의 땅의 상태, 혼돈, 공허, 흑암으로 바뀌어요. 이 샤밧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질서와 충만한 빛의 삶을 영위합니다. 이 안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식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마지막 때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바로 뭘 말하는 거죠? 베레시트. 모든 것의 시작이, 최초가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다. 나도 그분께서 나왔다. 모든 것의 시작이 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시작이 나의 시작이다. 이 베레시트,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창조 명령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